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결단과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인에 샀을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우리 개인별 경건 또 그리고 구역별 우리 경건 생활을 위한 사복음서 성경 쓰기, 또 매일 성경 쓰기, 또 성경 듣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대면 및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또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3년여째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속한 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새로워지며 회복되어지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며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삶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그 선물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어떤 선물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받은 선물이 평생 동안 추억이 되어져서 그 받은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받은 선물 가운데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을 때 어떤 선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선물을 했습니까? 사실 선물은 그 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그 안에 얼마나 녹아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얼만큼 전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990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죠. 거기에 한 유능한 사업가였던 리처드 기어가 거리의 여인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우연에 의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리처드 기어는 사회적으로 부유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길거리 여인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저런 사랑의 선물들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것은 변화될 것 같지만 않았던 그 줄리아 로버츠가 이 리처드 기어를 만나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사랑의 진정성에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문화도가 바뀌어집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피엔딩의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선물, 자신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자신의 사랑이란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임을 이 영화에서 로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물입니다. 사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색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함께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이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셨는지, 또 이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본질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본질상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선함도 있지만 그 안에 죄성의 그 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인간의 그 본질상 죄의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50년대에 나온 문학 작품 가운데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작품 잘 아실 터인데요. 저도 대학 때도 그렇고 제가 유학 가서도 이 작품을 읽고 또 페이퍼를 쓰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 청교도 목사였던 딤스데일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숨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주홍글씨의 주인공이었던 헤스터라는 여인과 불륜을 통해 이 여인이 바로 불륜의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사실 이 주홍글씨의 첫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불륜을 해서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된 이 헤스터가 군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벌로 이 여인은 평생 자신의 가슴에 A라고 하는 이 글자를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간음, 어덜터리 해서 그 간음의 첫 글자를 딴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 사람도 함께 이 자리에 세우겠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존경을 받았던 청교도 목사였던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부분으로 가면 딤스데일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속은 타들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이 헤스터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며 그것을 살아갔지만 그는 자신의 숨겨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에 소설의 끝에 가면 그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죄를 지었던 범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는 죄인과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숨겨진, 감추어진 그 드러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책임져야 될 그런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와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이것이 온 인류의 최초의 죄가 되어서 그때부터 온 인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역사는 참으로 추한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 그가 태어난 이스마엘, 그래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시기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는 그 선조가 된 야곱조차도 그의 아들 당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바로 로마서 8장 4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로 이 죄는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기에 결국에는 이 마귀의 그 계획과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으로, 행위로, 선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에서 매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프로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아픔,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 상처가 자기의 자녀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되어서 계속 유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이 또 다른 어려운, 또 다른 문제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삶의 현상이요 삶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의 그 타락함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의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유행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여기에는 이중잣대가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이고, 그런데 사실 이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의 그 속성과 어둠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간에게 느끼는 죄책감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까 전에 주홍글씨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신망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딤스데일 목사는 자신이 지은 그 죄에, 그 죄책감으로 그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의 심신이 파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깊은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로 인해서 본인과 상대방을 함께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설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개수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십자가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이 선물을 너무나 하찮게, 너무나 당연하게, 때로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인가,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다 동원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합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자신의 깊은 죄의 속성,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깊은 그 죄의 나락에서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조차도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 있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천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도 그렇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지금 기도원에 가 있는 이유가 우리 아들이 지난주 확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격리하게 되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다 확진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가족들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조심조심해도 이것이 정말 되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몸이 좀 어떠니?
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한 이틀 지나서 또 전화했어요. 몸이 좀 어떠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가 한 4일째 또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만 그 질문 하세요. 왜? 그랬더니 몸이 좋은데 자꾸만 저한테 안 좋냐고 물으니까 제가 노이로제가 걸리잖아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서 그래도 제 안에 정말 완전히 좋아져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계속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항상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몇 프로의 그런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혹시 그것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종사님도 그렇고 우리 확진되었다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괜찮아졌어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또 금요일 날 우리 천원사님이 또 확진이 되었다고 또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지금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확진이 돼도 정말 신기하게 됐다. 만약에 교육자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전체적으로 올스탑 될 테인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참 이게 되는 것 가운데서도 또 감사해야지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그저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대로 우리에게서 어떤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다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서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서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확인해야 될 믿음 안에서 테스트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증하고 주님이 우리 삶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자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누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뛰어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믿음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여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속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 그저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죄를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다시 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 죄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선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됨을 고백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주저하게 않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할 때 정말 뒤범벅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축복된 자로 믿음 앞에 온전히 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고의 선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날마다 믿음의 담대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